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마지막 13장으로 넘어가게 되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 히브리서가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죠.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크신 분이시고 천사보다 크신 분이시며 아론보다 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한 다음에 12장에서 믿음으로 시온산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이것만 놓고 이해를 해도 히브리서가 얼마나 엄중하고 심오하고 깊이 있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히브리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13장에 넘어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죠. 형제를 사랑하라, 손님을 대접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라. 마치 너무나 평범한 윤리도덕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쭉 해오고 또 아침 묵상을 해오시면서 들으셨겠지만, 성경은 절대 윤리도덕적인 책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복음의 열매이자 복음의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녹아들어가 사랑으로 열매 맺혀지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번만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의 인간적 노력과 행위로서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보면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장을 읽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읽어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정의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 이유는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도 바울이 내리고 있는 그 사랑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지 않으시고서는 절대로 맺혀질 수 없는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을 강요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그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또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대접하자, 서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자라고 하는 어떤 윤리 실천 덕목으로 접근하지 마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노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를 죽였다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부인한 것이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포기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만약에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아가 충만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여전히 자기 사랑, 자기 애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1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형제 사랑을 많이 하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계속하고라는 단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죠. 그리고 서로가 너무 좋아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아주 친절하고 상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 상냥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뭔가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확신했었던 그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랑을 계속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이고 그리고 날마다 죽어가야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의 날마다 죽어감의 열매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한번 어떤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맺혀지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그 형제를 계속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도 이것을 그 당시 배경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당시에는 여관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순회 전도자들 또 피난민들 여행자들은 대부분 다 성도들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친절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섬기는 일이었던 것이죠. 흥미로운 단어는 여기서 잊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 잊게 되는 것일까? 나그네를 맡는 일은 내 물질이 들어가고 또 시간이 들어가고 또 내 어떤 행동에 불편함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어하고 그만하고 싶어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죠. 힘드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도 감옥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 이것은 당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라가 먹여주지 않았죠. 가족이나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형제들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것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체포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찾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함께 갇힌 것 같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이 표현이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냥 불쌍히 여겨라가 아닌 거예요. 함께 갇혀 있는 것 같이 그들과 함께 하라.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남의 일처럼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멀리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단지 오늘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결국 여기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지체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 세 가지 명령, 억지로 착하게 살라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잊지 않은 자, 그것을 알게 된 자는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반드시 구원의 열매로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를 계속 사랑하며 낯선 일을 기꺼이 맞이하고 고난받는 이들의 짐을 함께 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